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10월 말이면 끝이 나고 11월 2024년도를 앞당겨 시작하게 되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땅교회는 1년 2번 살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9월이면 벌써 한 해가 다 끝이 납니다. 코로나를 탈출해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은혜고, 더욱이 이 작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함께 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일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작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본의 여류 지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 우리는 빙점으로 잘 알고 있죠? 그가 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에세이를 요즘 읽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몸은 병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도 없는 많은 병마와 함께 싸우면서 살았던 거죠. 그는 8년 동안 병마를 치르면서 마지막에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일찍이 어렸을 때 폐결핵이 초축성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이 깊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여인입니다. 제가 읽은 그 책 안에 그가 쓴 식기가 있어서 오늘 그대로 옮겨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구나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자기의 심연에서 아름다움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가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일본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한 시대를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작가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인생을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 상처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려면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도 없는 그 상처의 흔적을 바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승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오게 하는 그 통로는 될 수 있어도 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1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패러블이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있으면 A의 본뜻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B로 예화를 들어서 그 본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에게 한을 품고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문맥상으로 보면 갑자기 17장과 19장 사이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사건 하나가 딱 18장 사건이 들어갔는데, 더욱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을 하고 있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끝까지 간청했던 과부의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1절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다, 지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지치는 일입니까? 더욱이 끈질기게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뤄질 때까지 매달리는 이 일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항상 성경을 그 절만 가지고 읽으면 그냥 나에게 편한 말씀으로 짜집기에 불과해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통으로 우리가 읽는 훈련이 늘 돼야 되는데 지금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21절로 연결해야지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17장입니다. 17장 여러분 2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오늘 본문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27절로 가세요. 17장 27절, 28절. 마지막 때에 인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의 구약의 예를 두 가지를 드는데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왔다라고 하고 말씀하면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또 한 가지의 예를 하는데 28절 또 롯의 때 또 같은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어 이뤄지는 재림의 주님 곧 종말의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불의한 재판장을 끝까지 믿음으로 끈질기게 흔들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이 여인과 같이 하지 않으면 롯과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도만이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비유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롯과 노아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하다가 다 유황과 불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했다고요. 여러분 노아는 주님의 마지막 준엄한 심판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방주를 120년간 그의 나이 500살을 살았으니 인생의 4분의 1을 방주를 짓는 일. 왜? 이제 홍수로 심판할 때가 되는데 너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먼저는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산 중턱에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아예 믿음이 너만 있냐? 무슨 저렇게까지 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 아니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방주 안 지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준비할 게 따로 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의한 재판장을 깨운 이
과부의 이 사건은 그는 항상 깨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의 뜻을 이뤄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우리가 기도 많이 교회가 강조하죠.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똑같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공기 저항을 이기고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이 기도의 날개만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울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없이 말씀의 날개만 무거우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주님께 매달려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같이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잡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끝까지 항상 오래 기도하라는 거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이 그렇게 적어놔 보세요. 하나님을 평생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너희는 항시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관계 속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자가 바른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말 하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과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지녀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직장 가, 내가 사람 부려, 내가 누구 만나, 친구 만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낙심이 지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세상 우리가 불공평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의심의 그 눈초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이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는 거 이제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찾아왔었죠. 그런가 하면 미얀마 내전이 있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누가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지진과 화재, 저기 방사선 또 오염수를 내리는 기후가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쉽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믿음은 끈질기게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들여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맞춰가요 회복돼야만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할 수 있지, 세상 흐름과 세상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두게 되면 우리 인생 다 팔려가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가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그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시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한을 품고 있는 이 과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위에 누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교만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한 분 장로님,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출장 사업을 400억 이상을 하시면서도 주일이면 안내위원을 서기 위해서 필리핀이고 어디서고 늘 주일 아침이면 인천공항을 통해 교회 앞에 딱 와서 안내를 서고 계세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 목숨을 파리같이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돈으로 주고받고 살려고 그래요. 장기 매매가 막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줄기세포 등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이, 창조주를 무시한 그 교만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들이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벌써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진지함, 사람에 대한 그 귀한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오늘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2절의 그 단서는 결국 그는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고 늘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교회를 처음 나오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예배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사냐? 친구 관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깨끗하고 잘 산다는 것이지 사람을 하등동물처럼 여기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의의 벽이 가장 높았던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 그의 삶 가운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10장 18절. 나그네, 과부, 고아를 대접하라고 얘기해요. 왜냐? 너희도 애굽에서 전에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초심을 지키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달으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초심을 왜 못 지키냐면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를,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나눠줘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된다면 그게 성경대로 사는 교회지, 입은 옷을 보고 뭐를 보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손에 가락지를 끄고 옷을 입은 그 사람은 말을 하되 너는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남노하고 가난한 자는 저기 멀리 가서 문간에 앉으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31절인가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청결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가난한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권사님 가정 싱크대 그릇 올려주러 이제 자원 특공대 조직해서 제가 가려고 해요. 고추 따실 분들 같이 가세요. 여러분, 서로의 사정에 관심을 갖는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애티튜드, 이게 자세예요. 점점 사람들은 너의 일은 너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더 가속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 최전방에 있는 교회조차도 서로의 상황에 대해 그냥 대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5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가 나오죠. 원한이 맺혀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 과부의 사정을 무시합니다. 이 과부는 아침 저녁 매일 나타나서 재판장을 그냥 귀찮게 해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동그라미 치세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동그라미 치세요.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괴롭게 하다 또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때려서, 같은 일로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와서, 자녀가 와서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안 돼 하고 계속 매달리면서 칭얼거리면서 때리고 이 멍이 드는 이 상황을 오늘 재판장은 고백합니다. 그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까 봐 내가 들어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뭐죠? 5절에 보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3절은 더 정확하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기도요 그냥 하면 하다 말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를 왜 못하냐면 원한을 품고, 원한이 뭐죠? 한을 품고 이게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절박함이 다 식어버려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지,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아니요, 기도해요. 여러분, 주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오늘 다시 비유를 재차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죠.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너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들었죠. 그랬더니 7절에 하물며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앞에 거 비유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8절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을 흔들어 깨웠던 이 과부의 끈질긴 믿음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는 유황불에 소금 기둥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품은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셔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나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 여러분 많아요. 개척도 여기까지 하면서 억울한 일 참 많았어요. 그 억울함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참 가말리엘 문할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 정도로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자인데, 그는 가서 복음 전하면 저는 거짓 사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 하면 매를 때리고 곤장을 때리고 굶어 죽고 늘 광야 가운데 모함과 오해를,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 침뱉음과 능욕과 저주를 다 받았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히 말할 수 있죠. 이런 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많은 오해와 저주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침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던 자죠. 마지막을 살아갈 때 끈질긴 과부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끈질김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끈질김.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끈질김. 여러분,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했지 혼자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 믿음을 그냥 과소평가하면서 만족하면서 절대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데려갈 때가 왔어요. 누가? 세상이 데려갈 때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자녀 인생조차도 개입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면 바꾸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이 사람의 숫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그만큼 적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지만 그 말이 맞겠다는 생각을 요즘 저 자신을 봐도 눈만 뜨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막 펼쳐지는지 아우 죽겠다는 거. 이제는 강아지도 사람 위해서 재롱 피워요. 저기 제주도 가보세요. 돌고래가 그 시간에 가면 나와서 쇼를 막 해줘요. 바다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사람 목숨만 어떻게 못하지.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막 하는 일들이 있지. 여러분, 다 세상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낳은 자녀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세상에 팔려가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한다고 다 그래요. 근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늘 내가 걸어가야만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아름다운 덕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할 수 있죠. 하지만 평생을 끈질기게 하지 못해요. 평생 말씀을 읽고 평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아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복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드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불의한 재판관을 들어주었듯 헤롯의 핍박 가운데서 지금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 롯의 때나 홍수가 임했던 노아의 때처럼 되어도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믿음은 끈질김 작정하셔야 돼요. 저가 여러분에게 그냥 바른 말씀 전하지만 이런 말씀 전할 사람도 이제 없어요. 그냥 집사님 그냥 푹 주무시고 그냥 40도 50도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다 내 입에 내 귀에 맞는 소리만 해주는 걸 좋아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맞춰서 늘 TV에 나오죠. 그러나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은 35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처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면서 첫 사역 목사로서 5천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얼마나 기립박수를 쳐주고 입구에 나올 때 사람들이 악수하고 인사하는 온도가 벌써 다르잖아요. 얼마나 그냥 자고에서 움찔댔는지 8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이 목사 젊다고 까불지 마라.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좀 이런 말 해줄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최낙도 목사님 어제도 통화했어요. 목사님 감사해. 목사님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죠. 지금 뭐 지역 알아보냐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애쓰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녁이면 떠나가는 좀 그런 도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찾아가보고 관공서 찾아가보고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가보고 있어요. 목사님 하늘 땅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희는 걱정 안 해요 라면서 자신감 있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좋더라고요. 그래 33 그때 나가서 그 패기와 열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게 있어야지. 제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한 것처럼 야 개척은 다 꿈이 있어서 쉬워. 이제 1년 뒤에도 사람이 오지 않고 파리만 날리면 너 그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니죠. 지금 꿈이 있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가는데 내가 해봤는데 다 어렵더라.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믿으면 야 그거 아우 등 때리고 도망가 이런 말 해줄 때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애들 데리고 막 이 원주시를 지금 다니는 그 상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리지널 인생을 살아야지 카피 인생 그냥 흉내내면 그냥 가다가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과 불행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도 편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탈출했을 때 감격이 있었어요.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자유가 있었지만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했죠. 그러나 불편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은 다 편함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죠. 모세도 애굽의 화려한 궁전을 버려두고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버려두고 떠났죠.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우상장사를 하던 그의 인생, 아버지 데라의 인생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떠나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지만 주님은 창세기 12장 1절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란은 지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곳에 지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저 백성으로 가라는 곳을 향해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일어나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편안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오히려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기도로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하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오직 기도회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욥의 인생이 다 풍지박산이 나서 내가 이 수렁에서 어떻게, 아니 저 애굽이 막 쫓아와가지고 내가 홍해 앞에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그랬어요. 뭐죠? 진짜 신앙은요,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그 고통의 자리를 충분히 느끼면서 그 안에 가만히 있고 끌려가는 게 신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이 어딘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끌려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막 수렁같이 부모 형제 그 일들 많이 겪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언제 내가 마음이 아프냐면 그냥 끌려가도 끝이 안 나는 가정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말 온전히 끌려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완전히 끌려가면 그 끝에는 완전히 이제 일어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을 성경은 상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그때는 해결되지만 다시 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데, 상달이라고 하는 부르짖으니까 상달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상달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날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늘 문에 닿아서 하늘 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상달이 무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시지만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내 믿음이 바로 서서 잘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면 참된 자기 사랑이 편안함이라는 감옥 안에 가둬놓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인 양 알고 현대인들이 다 편리한 편안함을 쫓아요. 편안과 여러분, 평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편하려고 뭐 집을 차를 뭐 아무리 바꿔보세요, 다 녹슬고 쇠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지. 주님 그거 보지도 않는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냐? 믿음만 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가을 올해가 마치기 전에 잘 하셨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돌아오고, 또 왜 돌아가요?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거나 너 믿음 없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초대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안 해도 부부관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관리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거보다 조금 부모가 그냥 내리사랑이라. 그러나 인간관계는 다 관리가 필요해요. 내가 잘해야만 저 사람이 잘해줘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체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라도 왔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죠? 과부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실래요?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게 첫 번째 요청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는 거죠. 허다한 허물도 다 덮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망이 없이 대접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봉사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기준은 뭐죠? 그 아래 보니까 11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같이 하고, 봉사하려거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죠? 26장 41절 가세요. 26장 41절.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제자리 맴돌고, 죽겠어요. 저도 가르쳐줘도 귀를 그냥 금세 까먹고.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원리만 여러분이 아시면 다시는 뭐 내 입에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 시험 왜 드는 거죠 여러분? 시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끈질기게 묻는 것이며, 기도는 내 뜻이 있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존심 앞에 내가 조율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시간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바쁘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고령화, 저출산, 기후재난, 재난, 뭐 많은 거, 질병, 이게 위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그건 성도나 교회나.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무릎 꿇고 늘 기도하고 주님. 여러분, 옛날엔 시장 가고 늘 하루의 삶을, 하루는 교회 성전에 일부러 찾아와서 기도하고서 늘 주님 앞에 하던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학을 다녀오고 다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가 오면서 신앙도 마치 실용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열매가 없는데 그 일을 왜 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가치를 따지고 결과를 따져서 하려고 하는 게 많아졌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실 때 내가 뭐 주의 성전에 와서. 하지만 여러분이 밟은 만큼 자녀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토록 다윗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쟁 가운데 가고 싶어도 솔로몬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많은 날보다 주의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더 좋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교회 늘 드나들고 기도하러 드나들고,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죠. 마지막에 믿음이 꺾인 거죠. 그때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곁에서 떠났던 거죠. 시험은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시험의 원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자기 안에 은혜가 준비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밤길을 가다 보면 내가 내 발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억울하고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데 자기가 자기 발에도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26장 41절,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더니 왔더니 졸고 있네요. 그래서 주님 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시는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눈을 비비고 막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와서 뭐라고 했냐, 이제 인자가 올 때가 됐다 하면서 내려가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체포를 당해서 가게 되죠.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26장 73절, 74절 마태복음 이어서 보세요. 73절, 74.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을 쬐는데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은 무엇이냐? 옆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 베드로, 너 저 예수당 도당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연결돼요? 그제서 닭이 울더라. 그 말씀 다음에 뭐예요? 닭이 3번 울면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것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하늘땅교는 자발적 신앙, 공동체의 책임의식 때문에 먼저 믿은 분들이 잘 서서 그 자리 지켜주면 새로 오신 분들 다 서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 전도한 사람 다 똑같은 도매급으로 가니까 믿음의 본이 없으니까 가정도 안 세워주고 다 안 세워주지. 여러분, 쓰세요. 다른 사람 내가 전도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은 자기 인생의 회복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은혜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 끌어가서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부모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센 힘이 있는지 몰라. 지금도 뭐 조금만 아프고 뭐 하면. 그래서 바로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 다 내가 하고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예배나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워십, 월스 플러스 쉽이라고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월스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고 쉽은 신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이 예배예요. 근데 내가 시간 되고 뭐 되면 와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잘, 그러나 그 안에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내가 뭘 안 하고 주님께 드린 것이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다 이루시지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목 놓아서 울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끈질기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